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해 갈멜산 새벽기도회로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를 했고 또 새로운 2025년을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이제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최선을 다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2025년 내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미 외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소개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지금 이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다 수습이 되어졌고 그때 힘들게 했던 그 일이 개인적으로도 선하게 되어졌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선하게 된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걸 개인의 히스토리나 국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엔 힘들었지만 그 일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IMF 시절에 온 국민이 금을 모아가면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그러한 것들이 한 예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의 환경이나 국가적 상황이 많이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개인과 인류와 국가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는 그 과정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휘튼 칼리지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은 기도 중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들, 종족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내가 번역한 이 성경으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 비전을 품고 대학을 다닙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 바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남아메리카 중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정글에,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있는 정글에 살고 있는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 와오라니 부족은 외부인과 일체 접촉하지 않고 외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 휘튼 대학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며 선교의 꿈을 꿨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직접 바로 만나기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어려우니까 경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그 경비행기로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물건을 투하해 주면서 비행기에서 손을 흔들고 친해지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6년 1월 8일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네이트 세인트, 그리고 로저 요도리안,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 이 4명이 와오라니 부족과 첫 만남을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날 그 5명의 사람은 그 와오라니 부족들의 칼과 창에 아주 무참하게 29살의 나이로 다 죽고 맙니다. 처음 만난 그날. 이 일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젊은 5명이 이 중남미 이 원시인들한테 이렇게 살해당했다고 본 겁니다. 당시 몇몇 언론들은 그들이 와우라니 부족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와우라니 부족이 왜 외부 세계에 접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다루면서 선교사들의 그 접근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큰 메이저 언론인 뉴욕타임즈와 여러분이 많이 어릴 때 봤을 겁니다. 세계적인 신기한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기재했던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세부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의 그 배경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라이프 매거진은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 중에 찍었던 그러한 감동적인 사진과 그들이 처참하게 죽음당한 비극적인 사진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이후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과 그들의 용기를 강조하면서 현대 기독교의 순교자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기독교 순교자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어졌고, 기독교의 가치관과 신앙적인 의무와 사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론들이 돌아서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짐 엘리엇이 평소에 했던 말을 소개합니다. 엘리엇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늘 평소에 했다고 전하면서 엘리엇 부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짐 엘리엇의 어머니, 자식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엄마인 나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엇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참 비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을, 내 아들 짐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나중에 발견된 엘리엇의 일기장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내용의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2년 뒤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기 딸과 함께 와우라니 부족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딸 발레리와 함께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과 같이 순교했던 4명의 선교사 친구들 중에 한 명인 네이트 선교사의 여동생 레이첼 네이트와 함께 이 셋이서 다시 와우라니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남편과 우리 오빠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녀들의 노력으로 결국 와우라니 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되고 와우라니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무모한 죽음이고 무모한 이상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는 1859년에 세계적인 명문대학 런던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24살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의 다른 오지에 선교하러 갔다가 왔는데 그 와중에 아내 캐롤라인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혼자 출산을 하다가 풍토병에 그냥 죽고 맙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토마스 선교사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이 토마스는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서 세관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관원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그가 들은 이야기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조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기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그때부터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선 땅에 갈 수 있을까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게 된 유명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아실 겁니다. 홍수가 나서 대동강 물이 많아지자 이 익숙지 않았던 셔먼호 선장이 이 배를 그대로 몰고 대동강을 타고 평양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썰물이 되자 대동강 물에 한꺼번에 쭉 빠지면서 이 셔먼호가 물에 바닥에 자초되고 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허생전 지은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 연암 박지원의 아들 손자 박영규가 평양 감사로 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작은 배를 여러 척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 셔먼호에 보내가지고 셔먼호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 셔먼호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미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한문으로 번역해 놓았던 성경을 이렇게 수십 권 가지고 안내자 겸 통역사로, 조선말을 좀 할 줄 아니까 안내자 겸 통역사로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타고 같이 왔던 겁니다. 배에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선원들이 불을 피해 강에 뛰어들면서 헤엄쳐서 강변에 나오는데, 나오는 저쪽 조선 병사들이 칼로 다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몇 권을 품고 강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오는데, 박병권이라고 하는 졸병이, 이 병졸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쳐서 죽임으로써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한국 개신교의 최초 순교자가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겨우 27살이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토막이 났고 대동강 강변에서 불에 태워져 없어지고 맙니다. 모두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은 선교에 실패한 선교사의 죽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목을 베는 그 박충권을 향해 성경을 던져줍니다. 종이가 귀한 때라 박충권은 이 성경의 종이를, 질 좋은 종이를 찢어 쓰려고 그 책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 웃음을 보이면서 어설픈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막 귀에 쟁쟁 울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교사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서양인이 던져준 그 성경책이 뭘까 궁금해서 읽어보다가 박충근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박충근이 토마스 서양인을 목을 치는 그 자리에는 채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한문 성경 3권을 주워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주워왔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막 두려우니까 그것을 그 당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고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이거 종이 참 좋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져가지고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이것을 그 흙벽에다가 벽지로 다 붙입니다. 온 집이 성경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으려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볼 때마다 눈앞에 성경 말씀이 보여요. 누워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누우면 또 성경 말씀 보이고, 저렇게 누우면 또 성경 말씀이 보이고, 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읽다 보니까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붙였던 그 성경을 쭉 읽다가 박영식도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12살 소녀 채치량도 나중에 박영식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한 번도 전했지 못했지만 이 땅을 내딛는 동시에 27살의 안타까운 나이에 죽고 말았지만 그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 주변의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으로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 핍박 때문에 교회는 선교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택해서 읽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원래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함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선교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어떤 사람은 버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사방에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것이 선교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안디옥에 간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가지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커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사도들은 저들을 바로 지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나바 집사님과 그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졌던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짧은 시간에 안디옥 교회는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됩니다.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구제금을 모으는 일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시키는 일,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부흥은 했지만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교회라 지도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최초의 선교사가 된 사도 바울은 유럽에 들어가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불과 몇백 년 만에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 살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예수로만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순 우리말로 한다면 저것들 예수쟁이야. 저것들은 예수밖에 몰라. 저것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이 뜻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 예수쟁이들이 모인 교회라고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 짧은 기간에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였었어요. 사단의 역사는 나누는 역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깊은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이거는. 사단의 역사는 쪼개고 나누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서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스크린에 말씀 올려놔 주세요. 예. 안디옥,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대로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젖동생은 같은 유모로 이렇게 젖을 빨았던 그런 동생이다, 그런 뜻인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중요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특권층입니다. 또 바나바는 바울의 대선배입니다. 바울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어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들 사이에 선후배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안디옥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후배를 떠나서 서로 협력하며 부지런히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꼰대라는 말 듣고 라떼라는 말 듣고 선배 후배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오지요. 이 니게르는 흑인이란 뜻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우연히 옆에 지났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지금도 많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많이 무시당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흑인을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고 그렇게 그만큼 색깔이 다른 그를 부용할 수 정도로 하나가 되는 일에 이렇게 열려 있는 교회였지요. 거기에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로얄 패밀리 왕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에는 나 왕족임내 하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좋은 지도자로서 열심히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출신이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재산의 정도나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구분되어서도 안 되고 갈라져서도 안 되고 차별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간혹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내가 직분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횟수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헌신은 참 감사하지만 지금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얼마나 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먼저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먼저 되었는데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신앙의 경륜, 직분 맡은 횟수 중요하지요. 지혜가 있고 위기 때의 그 경험은 아주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그 경륜이 빛바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신앙의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하나 되어서 주님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예요. 2절 3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은 금식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냅니다. 바나바 없으면 큰일 나는데요. 바울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양육합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주를 섬겨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두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겨야지 어떤 인물을 섬기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를 섬기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에 잘 끼지를 않아요. 그리고 갔다가도 먼저 빠져나오려고 해요. 저도 같이 놀고 어울리고 저 기장 새로 생긴 큰 커피숍 가서
또 막 폼 잡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요. 하고 싶지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대화를 목사가 주도하고 모든 대화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목사 중심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는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전도, 영혼 구원.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주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 되기 이전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끔 말해요. 예배 돕다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예배 보조하다가 자기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때문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간의 가장 큰 본문,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52주 예배를 성수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짓다가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도울 사람들이 많은데 선교는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찾기도 어려운 미개한 나라. 그런데 미국에, 캐나다에, 영국에, 호주에 20대 젊은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배를 그냥 증기선을 타고 한 달씩 배 타고 오다가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오자마자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이들이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들이 야, 우리 주변에도 우리 도시에도 도울 사람 많은데 뭐 조선까지 가냐, 그랬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식 종류도 많고 이렇게 모든 식당이 넘치고 이렇게 음식 재료가 많고 이렇게 잘 먹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유별납니다. 이별은 흑백 요리사 때문에 이제 K푸드가 더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을 한두 개가 아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제일 비싼 가전제품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통 다 써요. 그냥 세계에서 최고 좋은 제품들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우리는 갖고 살아요. 지금 모든 국민이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주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요.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안 그래요. 밤에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박수영 집사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정치만 3류, 4류, 5류지요. 정말 문화, 예술, 경제 모든 면에서는 세계 탑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과 그들의 피를 거름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와 사랑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선교회는 직접 가는 방법과 가는 사람을 후원하는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은 직접 가십시오. 평생 갈 수도 있고요. 1년 6개월 단기로 갈 수도 있고요. 상황 안 돼서 못 되는 분들은 선교 회원이 돼서 매달 이것처럼 가치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지난번
컴패션 와서 어떤 아이를 입양하신 나이 많은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 사진 보내오고 편지 볼 때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돈 한 달에 4만 5천 원 가지고 이보다 더 귀한 일에 돈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한 아이의 그 아이에 속한 가정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일에 그렇게 물질을 쓴다는 게 너무 자기는 감사하대요. 쓰임 받는다는 게. 여러분 못 가면은 보내는 가는 선교사들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 회원이 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성비 높은 영혼 구원. 선교사 한 명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10년 내내 있어봤자 몇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수 전한다고 핍박당할 일은 없잖아요.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신 전도법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오이코스 전도법도 배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미전도 종족을 구역별로 입양합니다. 1년 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 선교사님이 오시면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만난 걸 대접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또 격려하는 또 물질도 후원해 주시고 주님이 시키는 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